오늘 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기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나무와 식물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언급된 단어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언급된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신구약을 합쳐서 보면 454번 정도 단어가 포도나무, 또 포도, 또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가장 흔하게 사용된 실과 나무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일명 트리오라고 합니다. 현악기로 말하면 삼중주, 또 세 사람이 모이면은 삼중창,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히브리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과목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그런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 하면은 아니 일반 사람도 모를 리 없는 그런 과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그런 나무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하면은 참 많은 그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다음 주 안식일에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감람나무. 우리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처음으로 등장한 그 성경을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9장 20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0절에는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가 맨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20절인데, 이 노아가 이제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하는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홍수가 난 다음에 아라랏산이 꼭대기가 보이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 아라랏산 그 주변에, 그 인근의 기슭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에 그 포도 농사를 노아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큰 도시로 그렇게 들어섰는데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계속 추적해 보면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살렘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분명히 포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수많은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 술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의 내용이 그에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대에도 이 바로의 시대 때도 그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포도나무,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심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암암리에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도 다른 문헌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입증할 만한 많은 자료들과 기록들이 있는데요. BC 2375년에 애굽 5왕조 바로 페피 1세가 정벌을 나갔을 때 그때 그의 군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벌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포도를 많이 재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 애굽 왕조 시대 때 그 무덤에 있는 벽화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 포도나무를 따는 장면과 또 항아리에 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그 벽화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와서 BC 15세기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이 가서 거기 탐색을 해본 결과 가나안에 이렇게 풍부한 포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기름지고 참 먹을 만한 그런 포도가 재배가 되는데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특상, 아주 최고급품 그런 포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 지역에 가보면은 항상 이 집이 같이 주거지가 같이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는 그 주거지가 있어야만이 이 포도 농사를 하는데 밭에서 도둑이나 이런 그 침략군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걸 훔치기 위해서 올 때 그 쉽게 빨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는 집들을 꼭 주변에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 농사를 하면서 이 그늘이 이렇게 많이 지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그때 그 과실 풍성 익어가는 그 포도를 보면서 아주 부유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그늘 아래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평화스러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했을 때 그 농부들이나 그 주인들은 그 아래에서 평안히 쉬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또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아래에 쉬는 것을 그들이 최고의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그 축복의 그 통로를 늘 기억하면서 그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네, 포도를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네, 아주 풍성한 포도밭이 아주 그날은 아주 풍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거둬들인 그 포도를 즙을 짜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디다 담는가 하면은 새 염소 가죽 부대에 넣거나 큰 도기 항아리에 담아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의 일부는 햇빛에 말려서 건포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포도즙이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포도를 많이 말려가지고 그것을 물을 넣어서 즙을 짜서 그렇게 아주 싱싱한 포도즙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포도나무의 그 큰 특징이 성경에 자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단지 열매만 맺고 과목으로 이렇게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 하면 가장 불가분해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 포도나무가 가나안에다 심어놨더니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가나안에다가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그것이다 최고의 상품으로 심어놨더니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들포도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주 시고 맛이 없는 포도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너희들이 이 지경에 됐으니 한번 너희 눈으로 잘 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 먹지 못할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은 뭣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 줄기는 별로 쓸 수 있는 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다 던지는가 하면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포도나무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 눈을 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마는데 시드기야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들포도요, 죽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히 나파. 특별히 요즘은 이제 이 킹시리 이쪽 베이 에리아에 많이 심고 있는데 유럽 못지않게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포도나무가 의미가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입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맏아들은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죠.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저는 별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큰 아들은 가겠다고 하는데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농장에 갑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원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포도원이 아주 풍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포도원에 가기를 싫어했던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거절했던 큰 아들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너무 피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힐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주로 하는 그 서비스가 립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일구이연할 수 있고 또 잘못되게 빠져갈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아들의 또 이 두 계급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추해볼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이 또 포도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과 하여를 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0시쯤, 요즘 말하면 12시, 1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일당은 한 데나리온으로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상하게도 한 데나리온을 일찍 온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아주 늦게 해주려고 온 사람도 똑같이 원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주 일찍 온 그 일꾼이 아니 왜 나는 일찍 왔는데 원 데나리온 줍니까? 아니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네가 아침에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다. 늦게 온 사람도 그런 하루의 품삯 원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줄 뿐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는 사람이나 늦게 믿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일찍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사람들을 두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산이 오고 갔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돼가는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수확할 때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구잡이로 때리고 아주 심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죠. 또 농부들이 이제 다른 또 그 주인이 보내는 그 종들을 보냈지만은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물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종들도 죽이니까 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단면적으로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가는 때마다. 예수님까지 보냈습니다. 예수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었고 물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있지 않으면 쉽게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의 수요를 받으려면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너희들이 빨아들이고 그것을 주입받을 때 너희들은 이 생명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연합, 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한 동체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이 포도원을 하나의 상징화시키고 있고 영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주 포도원이 아주 굉장히 큰 대지에서 이 포도를 가꾸는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이 그걸 탐을 내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원 직이나 포도원 주인이 되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조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팔거나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나봇은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세벨과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의 그 힘으로 인해서 나봇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도원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조상이 물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왕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사례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이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도주를 먹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왜냐? 이 보관에 이런 오늘날과 같이 이 저장술이 발달이 됐으면은 포도를 이렇게 짜서 그걸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처럼 그 잘못 마셨다가 옷까지 한라강 벗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입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건 누구 생각납니까? 삼손 생각이 나요. 그리고 특별히 나실이는 구별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한 독주나 하물며 이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경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 성경절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침례 요한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또 어떤 구별된 장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독한 술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에는 이 독주나 포도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물론 처음에는 괜찮다고 싶겠지만은 그게 점점 먹다 보면 주량이 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포도주 아니고라도 얼마나 많은 주스가 마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구태엽고 그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 내고 가족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그 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못하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에는 이렇게 독주나 포도주나 이런 음료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니라. 잔치상에서 또 어디서나 그들이 흥겨워하면서 마시는 게 이 독주입니다. 이것을 이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개들이라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은 술을 이 당시에는 왜 술을 즐기지 않는가 그렇게 여기 표현했는데 술을 조금씩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술의 용도가 있어요. 어쨌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여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그 이전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입에 이런 술이나 그런 알코올,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포도가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은 해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약용으로도 썼고요. 피로 회복제로도 썼어요. 또 마취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기 기호에 맞게
그것을 먹게 되면 자기에도 피가 오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급히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죽부대에다가 푸짐하게 담은 다음에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렇게 이 포도를 아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또 손님 대접용으로 또 선물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됐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정치인들도 가끔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에서나 그런 데 보면.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다 부대에다 담아야지, 흠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이 새 알코올을, 새 포도주를 넣었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돼가지고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만이 오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 심령 속의 더러움과 타락한 그런 본질적인 잘못된 그런 악한 성향의 이 포도주가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티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 새 포도주가 들어올 때 터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약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은 이제 약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먹어서는 필요가 없죠. 약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비와 자주 나는 병 이런 것들을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아마 군병이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거기다 묻혀서 예수님 입에다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 이 포도즙일 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입을 댔다가 그걸 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발효된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구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그와 같은 그런 진통제 또는 마취제의 도움으로 그의 고통을 경감할 수 없었으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엄숙한 구원에 죽느냐 사느냐는 그 엄숙한 그런 중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새 나라가 건설되기까지는 결코 너희들이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그 만찬석에서 포도즙을 드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 653페이지입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만찬석상에서 포도즙을 드셨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마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레 안에 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쌓여진 더러운 걸레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금이
걸레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드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당하시고 돌아가실 그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즙을 드실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지는 그 떡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드시고 마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 계시록 요한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무거운 죄의 짐이 그를 눌러서 완전히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액기스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엄청난 죄의 짐을 지시면서 흘렸던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진액이 결국은 누구에게 갈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절한 타락한 백성과 그 조직과 그 나라들에게 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피가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부어져서 결국은 즙틀에 팔리는 것처럼 그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1600 스타디온, 이것은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언급한 걸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 포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언급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 상징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그런 버리고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석지시켜 주시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모든 피,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보혈의 피, 희생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128종의 많은 초목들과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별히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푸볼 때마다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20몇 종이 이렇게 우리에게 몇 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비유와 상징적인 수단으로 상징되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엄숙한 하늘 가나안의 적경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피, 거룩한 하나님의 그 포도의 그 피를 우리가 의식하고 상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꼭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